오늘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수소를 주님의 전에 드리는 예배.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수소, 그 번제의 그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6월절 우리 새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새절기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새절기를 붙잡았어요. 자, 새절기 6월절. 6월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말하는 거죠. 6월절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6월절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된단 말이 무슨 뜻이죠?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은요, 내 생각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어떤 증거가 나오냐? 24시 WIO가 누려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이루어져요. 지금 그렇게 또 말씀 나오고 있죠.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어도 상관없고 여럿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의 약점과 나의 약점, 우린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단점과 나의 단점이 합하여 시너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와.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원네스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WIO로 내가 생각이 변화되는 게 복음이 각인된다는 뜻이에요. 이 6월절 복음이 내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종교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종교생활은 남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종교생활은 반드시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주일에 테레사 수녀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종교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소용없구나. 내가 한 것은 종교생활이구나. 왜냐하면 내 의를 붙잡았구나. 믿음 좋은 다윗. 어릴 때부터 소년 목동, 골리앗을 무너뜨린 목동 다윗. 그런데 다 껍데기였던 거죠. 진짜 나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이 보여졌죠. 그래서 통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인가요? 회개는요, 돌아선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한마디로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난 뒤나 내가 똑같으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말씀대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당연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그게.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자, 6월절 복음 각인. 그리고 맥추절은 재출발이라고 했죠. 맥추절 재출발. 내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재점검하고 재정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저 오늘 미장원 갔는데 아까 김선영 전도인한테 얘기했는데요. 이 더위에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장사도 안 돼서 매달 적자 보고 있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150만 원 달라고 해서 아예 하나 샀다. 250만 원 주고 새로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장사는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매달 손해 보는데 에어컨까지 또 해서 더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래도 불신자라도 올바른 말을 해요. 그래도 오래 썼다고 한 10년 넘게 쓴 것 같아. 고장 날 때 돼서 고장 난 거고 덕분에 새로 또 샀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 내게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재정비할 기회예요. 내가 거듭날 기회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재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제2의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2의 출발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반드시 종말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로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반드시 열매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인생 작품, 어떤 작품이냐? 전무후무한 작품입니다. 왜 전무후무한 작품이냐?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무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주님 이거 묵상하는데요. 작품이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정시기도하는 이게 작품이다.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작품이다.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기도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작품이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수 있어요. TV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작품이구나. 어제 또 스피커 때문에 또 이제 사람 불렀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 교회가 재출발을 하고 있어요. 스피커가 저쪽은 되는데 이쪽이 안 나와요. 지금 불이 아예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나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 설치하신 분을 또 불렀어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나마 좀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톡에서 너무 죄송한데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퇴근하시는 데 좀 들러봐 주실 수 없겠냐 오셨더라고요. 저녁 8시에 퇴근하면서 그래 와서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스피커 자체의 문제다. 스피커 자체를 갈든가 해야 된다. 결론 났는데 참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낮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건데 또 퇴근하고 또 와주셔서 뭐 그 삼성이나 LG가 아니라서 출장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 한 잔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냥 그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보고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달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결혼하셨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오죽하면 너무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예, 참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사님이 오시면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남이 작품이 돼야 돼요. 또 어제 낮에는 제가 우리 서영이 2차 접종 받는다고 해서 잠깐 태워다 주러 갔다 왔거든요. 우리 딸 만나러 가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오늘 조서영과 나와의 만남이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20대 때 이제 다른 사람들만 연애하잖아요. 저는 대학 사역을 하니까 그거 조언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 물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다. 근데 결혼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20대 초반에 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이 결혼한다는 거 별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 안 하면 실패,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다. 끝까지 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해도 작품이고 헤어져도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출근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내 이 직장 생활에서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날 때도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걸 찾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 능력이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일단 내가 있는 작은 현장이에요. 내 주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땅끝 점점 확장되잖아요. 내 주변부터 하나님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237까지 237까지 성령의 빛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 카톡방에 올렸죠. 김학영 선교사님 저기 올렸죠. 칠레가 얼마나 멀어요. 시차가 딱 우리하고 반대예요. 말하자면 저녁 9시면 거기는 아침 8시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밤 12시 넘어서 카톡이 오거나 이래서 내가 답장을 못합니다. 그분한테는 그때가 낮이니까. 근데 전혀 직업 정반대편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죠.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우리가 남기는 인생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덥고 왜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많지? 아니요. 지금 오늘 또 나는 작품을 만드는 날이다. 하나님 내게 복음으로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작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의 전략이 있죠.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의 내용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사탄이 노래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잘 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그 있잖아요. 롯 그 부분에 나오잖아요.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오잖아요.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렀는데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롯의 집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아름다운 남자 2명 들어가는 거 봤다. 천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보내라. 동성애 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타락한 현장이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롯의 대답이 그 걸작이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 딸을 내주겠다. 정말 대단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제 기억이 나요. 이제 어떤 그 등장할 때부터 여자가 되게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을 해요. 결혼할 수 있지, 같은 여자친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성애했던 거야, 둘이. 그런데 그 동성애했는데 이 상대편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영화 전체가 다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정말 사랑하면서 진실한 사랑은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남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이제 거짓된 결혼을 한다. 비겁한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 결혼한 여자를. 그리고 이 동성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용서하고 그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여자다. 그 영화 전체를 보면 동성애가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 폭넓은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문제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영화가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점점점 발달하다가 우리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는요 성 정체성이 어른만큼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동성애자가 아닌데 스스로를 동성애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그래서 우정과 사랑을 헷갈려 버리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동성애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 문화 때문에. 자, 이게 뭐죠? 창세기 6장 육신의 그 욕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였더라. 성적 타락이죠. 욕심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바벨탑이 성공 중심이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심, 이거는 제가 예전에 뉴에이지 사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딱 그대로예요.
참 신기하죠. 그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속임수가 제가 불교권에도 있었잖아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네가 열반하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생 이렇게 전생을 돌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카르마, 업이 다 없어지고 이제 높은 단계에 이르른다.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유럽의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했냐? 자라투스트라, 인간을 초월한 초인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뉴에이지 사상이 다 그래요. 지금 명상운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뉴에이지 사상으로 지금 또 속이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이런 프리메이슨이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요, 접신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바벨탑, 성공 중심 유대인들이요, 지금 알다시피 모든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엔이 유엔 건물이요, 바벨탑 건물하고 바벨탑 그림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엔 건물 자체가, 지금 세계 유엔 건물 자체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내려오는 그림하고 지금 유엔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야말로 장악한 거예요, 사단이. 유대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통합정부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으로 이게 통화를 공통적으로 쓰도록, 그리고 정부를 이제 하나하나 없애고 전체 같은 정부 되도록, 지금 이게 하는 게 유대인의 적인데요. 유엔도 장악하고 있고 IOC도 장악하고 있어요. 올림픽도 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죠. 성공 중심. 이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탄의 전략의 내용이고요.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냐? 통로가 사도행전 13장 뭐죠? 무속. 그 박수무당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지금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시대의 문화였거든요. 그때는 다 무속, 우상, 점술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때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바울 선교팀이 이렇게 선교팀 출발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문화 정복한 게 이 바울 선교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또는 예배드리기 전날 밤에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계속해서 웹툰 보고 계속해서 웹소설 보면요, 찬양 안 됩니다. 묵상 안 돼요. 말씀 듣기가 지겨워요. 말하자면 사탕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탕 먹고 나면 밥 먹으려면 입이 까끌어서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달달한 사탕 먹고 밥 먹으려고 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절대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지금 또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황폐하죠. 마음과 생각이 황폐한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 오자마자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제 비번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바꿨단다 하면서 알려주니까 그때 이제 새로 바꾼 거 입력해서 그때부터 둘이서 막 정신없는 거예요. 게임하고 뭐 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심하더라고 이번 주는.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문화에 대해 얘기하라고 저러시는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압수해서 맨 뒤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이제 예배 드리니까 혜미가 처음에 되게 삐껴 있었는데 아이들도 은혜 받습니다. 말씀 끝나니까 확 풀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사단이 문화를 통로로 해서 장악을 해버리니까 렘넌트들조차도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이런 통로를 가지고 하는 사탄의 목표는 뭐냐? 사탄의 목표는 결국 영적 각인, 그리고 마음의 뿌리. 마음에 상처가 뿌리를 내려버리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뿌리 내렸냐? 영적 각인, 마음의 뿌리, 그리고 삶의 체질.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묵상하기보다는 뭘 하나요? 삶의 체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는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대물림, 후대에게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그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복음, 예,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저절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진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나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던데 뭐 그렇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쫓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체질이 아니니까는 그냥 괜찮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그 뿌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을 때.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보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저는 그 초신자 때 지금 또 기억이 나요. 그때는 금요일에 광주에서 핵심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막 물붓듯이 받을 때라서요. 순천에 살 때 매주 금요일 날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핵심을 갔다 왔거든요. 그럼 핵심 갔다 오면 한 오후 1시 돼요. 그러면 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 그럼 핵심 갔다 와서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유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구역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그 구역장이 그걸 싫어하시더라고. 말하자면은 왜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만 집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 만나는 왕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래서 금요일에 핵심 갔다 오면 계속 말씀만 들었거든요. 초신자 때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한테 지금까지도 그게 발판이 됩니다. 그때는 복음 편지 테이프 10개짜리 팔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거 계속 밤낮으로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 편지 그 테이프 10개는요. 아니 5년 뒤에 10년 뒤에 들어도 좋더라고. 여전히 똑같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틀어놓고 들으세요. 복음 편지 해놓은 거 있고요. 또 꼭 듣기를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신앙 발판 10가지 있습니다. 유튜브에 꼭 들으세요. 신앙 발판 10가지, 이것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들어도요 굉장히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신앙 발판 10가지나 복음 편지, 이거 우리가 빈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수 있죠.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틀어놓고 혼자서 묵상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보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명백히 기록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메모하거나 녹취하라고 되어 있죠. 메모하거나 녹취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이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이 말씀을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돼 있죠. 말하자면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암송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뭐죠? 포럼이에요.
말씀을 듣고 서로 함께 포럼할 때 그 포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게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인도하고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는 게 물론 헌신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서 다락방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해서 거듭나게 하시냐? 내가 말씀 전할 때 올여름에, 원래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리더 수련회 WRC 하면서요, 랩런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음에 확립되는 시간표인데 지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름에 초등합숙도 있는데 초등합숙 지금 안 한 지가 작년부터 못 하고 있죠. 어린이 수련회 지금 아무것도, 어린이 랩런트 훈련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큰 교회도 아이들이 안 와서,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이 안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경우 있고, 쉬운 말로 온라인 예배 해라 그러지만 온라인 예배가 실제로 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진짜 믿음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교역자 가정, 실제 교역자 가정이 그게 가능하고, 아이들이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거 틀어서 보지도 않거니와 또 제대로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경우에는 진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비대면의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다윗 같은 어린이가 세워질 수 있는 시간표인 것도 같고, 또 반대로 전혀 이번 기회에 멀리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습니다. 제가 진아의 찬양을 자주 듣잖아요. 오늘 이번에 우연히 그 밑에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 밑에 댓글. 근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 몇 명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6학년인데요. 학교도 못 가고 우울했는데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그리고 아무튼 6학년들이 몇 명 글을 써놨더라고요. 5학년은 왜 글을 안 썼나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번 여름이 진짜 아무 훈련도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확신이에요.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WIO와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WIO와 함께. 자,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해석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것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기준은 with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다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출발입니다. 2번째, 임마누엘. 이거는 한글로 쓰는 게 편하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 했죠. 말하자면 임마누엘은요, 모든 만남이 축복이고 응답인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출입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주변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만남이에요. 아, 저 인간이 나한테 사기쳤다고 그 사람이 치는 사기를 내가 당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주셨다. 응답의 확신. 나의 오늘 여기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이에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지역.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랬죠. 작품이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게 나의 오늘의 작품인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의 모든 만남이 응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확신, 이게 쌓여서 237 나라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롬 8:28. 그죠? 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죄를 눈같이 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고 생각해요. 내 수준에 뭘 이런 걸 하겠어.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내 통장 잔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돼요.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내 월급의 액수에 좌우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통장 잔고에 의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이 최고로 응답받고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요, 내 월급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고 나의 오늘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는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하고도 비슷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적을 데가 없네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 전무후무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이제 우리 고양이가 임종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한테는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러잖아요. 가족을 떠나보내면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나중에 만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게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책을 뒤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걸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아본 바로는 동물은 안 돼요. 영혼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안타깝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심지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작품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좌우되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돈을 너무 막 아끼고 돈 없으면 안 돼, 현금 낼 때 아깝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의 노예죠. 또 돈을 막 함부로 펑펑 쓰고, 이것도 돈의 노예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쓰는 거잖아. 내 돈을,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얘기잖아. 뭔가에 잡혀서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나 아끼는 거나 다 돈의 노예예요. 우리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빛의 경제가 이런 거군요. 여기에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WRC 기간에 좀 아이들 불러놓고 하려고 했더니 또 그때 제주도 간다고 그래서 그 못하고 이래서요. 우리 랩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납니다. 각자 하나님, 내가 우리 랩넌트들이 메시지를 듣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도록 내가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는 WIO를 누리는 거라고 했죠. 기도의 내용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금요 예배 마치고요, 함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이 정말 5가지 확신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날마다 누리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5가지 확신에 뿌리 내리며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